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31장인데요. 제가 31장을 읽으면서 좀 앞뒤를 또 같이 보려고 한 40장까지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 야곱과 야곱 주변 인물들의 어떤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야곱과 야곱 주변 인물들 중에 그 사람이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중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 성경에 이중적인 모습이 양쪽이 다 기록된 건 야곱밖에 없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중에. 나머지 인물들은 다 잘못한 것밖에 안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제가 또 여기서 깨달았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모두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 31장에도 야곱의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냐, 야곱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야곱의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두 모습이 전부 등장을 합니다. 전부 등장하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고 야곱의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조금 부족했다.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시작했냐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뒷담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뒷담을 하는데, 자, 어떻게 뒷담을 했냐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저 사람, 사실 이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이 나이대가 비슷했겠죠. 왜냐면 서로 사촌지간이니까 비슷했겠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속을 차리고 있다. 이거 일단은 생각해봅시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일단은 라반이 원래 줘야 되는 품삯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자기의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자기 이성만 차리고 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손해만 보고 있다. 자, 손해만 보고 있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왜냐면 가축은 그대로 있으니까. 원래 가축들은 야곱의 재산만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라반의 가정의 분위기, 이 라반의 가정 교육에 대한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라반이 너무 돈을 사랑하고 좀 이기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이 아들들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일단 재산, 돈에 지금 예민하고 우리가 손해만 보고 있다. 이기적이죠, 되게. 지금 자기들이 뭘 지금까지 해왔는지는 전혀 지금 신경도 안 쓰고 돈을, 재물을 따라가고 이기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라반도 이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라반의 태도는 왜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라반의 태도가 왜 달라졌는지. 이제 재산을 나누기로 했으니까 태도 달라진 거지. 그렇다기보다는 라반이 바로 제 30장에서 어떤 상태였냐면은 야곱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지금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 거라고 했죠? 어떤 방법으로 분배를 해서 얼룩진 애들. 근데 그 얼룩진 애들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의 안 가져가겠다는 뜻이었다고 했죠. 라반의 마음은 얘가 지금 거의 안 가져가겠다고 해서 내가 그걸 승낙한 건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라반의 태도가 지금 달라지는 거야.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생각을 하니까 태도가 달라졌자. 내가 얘 공짜로 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 돈을 줘야겠네. 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자, 이 야곱이 30장과 31장 사이에 얼마만의 갭이 있냐면 6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라 라반한테 내가 이제부터 재산을 늘려서 떠나겠다라고 선포하고 6년이 흐른 뒤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룩진 애들만 낳게 하니까 야곱의 재산이 지금 6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라반이. 저기 원래 다 내 건데.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때가 되었으니 돌아가라. 근데 하나님이 항상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너 그거 해야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뭘 덧붙이냐면 성경의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 해라 라고 해요. 항상 하나님이 똑같이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일단 돌아가라.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어머니가 돌아가라는 편지 아직 안 했고 에서가 날 아직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걱정들 다 아는데 일단 너가 돌아가 봐라. 자, 그래서 야곱이 두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의 이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뭔가 사건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야곱은 문제를 해결합니까? 거짓말. 야곱의 문제 처리 과정을 한번 쭉 봅시다. 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 거짓말을 하는 이 동기 아니면 이 야곱의 거짓말이 아니게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어요. 야곱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항상 야곱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박 던져보세요. 뭐 옛날에 에서도 그렇고 계획적으로 이게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조금 더 살을 보태서 말하면은 야곱은 항상 문제가 터지면은 일단 본인이 계획을 세워요. 자기가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말해요. 내가 일단 이거 하고 이거 했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야곱은. 아니면은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야곱의 성격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내 힘으로 일단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아니면 자기 지식 일단 이걸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야곱의 문제 이 해결의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야곱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 성공합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반반이에요. 왜 반반이냐면은 계획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성도의 시선으로 보면은 야곱의 계획은 다 성공하거든요. 장자권 뺏었잖아. 그리고 가축 늘어나고 있잖아. 아들들도 많이 낳았잖아.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방법을 한 번도 야곱은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는 다 어찌 보면 성공했다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실패했어요. 야곱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야곱이 또 그러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가축대가 있는 들에서 아내들한테 만나자 그래요. 왜 들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장막이 아니라. 그 들을 엿들으면 안 되니까. 아무도 못 듣게 하려고 몰래 얘기하려고 이 두 아내를 부릅니다. 야곱이 말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니 예전처럼 대해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그대들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야곱이 결단을 했다는 내용을 합니까? 자, 나를 계속 그대들의 아버지가 속이고 있으니 이제 뭘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쭉 얘기하다가 이제 줄무늬 있는 이제 가축들이 내 소유가 계속 되어가고 있고 그걸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겠고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꿈 이야기가 왜 등장하느냐면요. 야곱이 그 가축들을 짝짓기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잘 나뭇가지 바뀌는 거 되게 비과학적이고 이상한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느냐? 꿈을 꾸고 있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 자축들이 짝짓기를 해서 이렇게 너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는 너의 경험과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났어요. 뭘 깨닫습니까?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또 실패한 거야. 너가 한 건 줄 알았지? 사실은 내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너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라반이 너를 지금 계속 속이고 있지? 이제 너가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두 아내한테 해줬어요. 이 두 아내한테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가거라 라고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아내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왜 같이 가자고 하진 않았을까요?
같이 갑시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어쨌든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따라온 거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 좀 이따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라반의 딸들은 아직 야곱의 가족이지만 어찌 보면 야곱의 소유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허락을 받고 내려가야 되는 건데, 서가살이야 맞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야곱. 허락 안 받고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이거 하고 지금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 돌아가라고 했다는 건 사실 다 핑계고, 지금 이제 또 야곱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평생 이렇게 계속 삽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그 뒤늦게 하나님이 뒤처리를 하기 위해 오시죠. 항상 그래요. 자, 이 두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처음으로 두 아내가 이제 의견이 일치가 되는 구절이에요. 언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있으니까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란 건 온통 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것도 우리를 팔아서 번 돈입니다. 뭐 얘기하는 걸까?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에서 공짜로 일했잖아. 그 공짜로 일한 품삯을 다 주지도 않았다? 하나도 안 줬다? 그러니까 우리를 팔아서 아버지는 돈을 벌었는데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어찌 보면은 이 행동에 대해서도 좀 알 수가 있겠죠. 좀 흥청망청 사는 게 있어. 돈이 엄청 많았어야 됐는데 계속 지금 돈을 요구하는데 돈도 심지어 없다고 하고 있어 지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거두어 우리에게 돌려주신 재산은 당연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몫입니다. 요걸 보니까 지금 뭘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의 얼룩진 이 가축들을 뺏기 위한 계략을 지금 세우고도 있었을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런 지금 계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심기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하십시오. 뭐 하나님이 말한 게 뭔가요? 도망치라는 거. 도망치라는 거 하진 않았고 돌아가라. 도망치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는데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자녀와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이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야반 노주를 했습니다. 자, 마침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가서 없었어요. 그리고 라헬이 뭘 훔쳐내냐면 이 개역개정에는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수호신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라헬, 이 성경에 나오는 라헬의 이 행동을 보면은 어때요? 라헬과 연관된 이 사건들에서 보는 라헬의 어떤 행동들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라헬이라는 인물은 좀 별로죠. 라헬이 성경에 등장해서 잘한 적이 없어. 뭐 그 전에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뭐 라헬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평가하기 힘들지만 결혼 이후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 못 낳는다고 남편 괴롭히고 자기 몸 마음대로 데려와가지고 아들 낳게 시키고, 그리고 뭐 물건을 도둑질하는데 심지어 도둑질하는 게 우상이야. 우상 도둑질했다는 게 뭐죠? 나는 아직 하나님 못 믿습니다. 난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이거에 더 믿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난 눈에 보이는 이게 더 좋아요. 자, 이 라헬이 좀 사실 좀 부족한 인물이에요. 라헬을 통해서 이 야곱은 왜 이렇게 계속 평생 괴롭힘을 당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계속 괴로움을 당하게 했을까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를 통해 라헬이 어떻게 얻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힌트입니다. 힘들게? 응? 힘들게? 야, 라헬은 얻을 필요가 없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 그러니까 29장 얻고 싶은 28장 아내는 라헬이었잖아. 근데 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때 우리 28장 29절에서 뭘 배울 수 있었죠? 야곱이 지난날에 했던 잘못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였는데 거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멈추지 않고 라헬까지 얻어버렸잖아요. 야곱이 자기 욕심으로 얻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해서 이 아내가 바꿔치기 당했고 또 거기서 직접적으로 말까지 들음으로써
첫째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었으면 야곱이 이제 회개를 하고 비록 내가 저 사람이 더 좋지만 여기서 멈추고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라헬까지 얻었잖아. 욕심을 부려서 얻은 아내니까 이 아내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 또 죄를 지은 거잖아, 야곱은 그 앞에서. 지금 이걸 통해서 계속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 그래서 라헬이 또 사고를 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라헬은.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아람 사람 라반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다. 야곱은 어디까지 갔냐?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다는 건 정말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흘러올 정도였냐? 라반이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됐다. 왜 하필 사흘이었을까?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거지. 힌트가 있어요, 성경에. 사흘 등장한 적이 있어요. 뱀의 부활? 라반의 아들들이 그 얼룩진 가축을 숨긴 거리가 사흘이었잖아. 야곱이 그 남은 거 조금이라도 못 가져가려고 가축 데리고 숨었잖아. 그 사흘 거리였잖아. 그러니까 라반 지금 뭡니까? 야곱한테 가축 주기 싫어가지고 사흘 거리에 숨겨둔 가축한테 간 상태야 지금. 몰래 자기 꾀에 자기가 지금 넘어간 거죠. 한참 멀리 있었어 라반은 숨겨둔 가축한테 가서. 그리고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사실 이것도 좀 웃겨. 정당하게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남의 재산 훔친 것도 없이 가고 있는데 좀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척들을 모아서 추격했다는 건 뭐냐? 이거 지금 어찌 보면은 야곱 죽이고 다시 내 재산 뺏어오겠다는 의미랑도 같아요. 이 군사들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라반의 이 마음을 지금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말합니다. 너 걔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라반도 사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꿈에 신이 나타나서 경고를 했어. 너 지금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라반이 워낙 좀 이렇게 또 돈내에 대한 이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한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 우상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무서웠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우리가 아는 걸로 도와줄 때도 있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야곱한테 나타나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모습, 직접적으로 한테 나타나서 도와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진짜 거의 죽을 때까지 모를 정도로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도와줄 때도 많이 있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라반이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을 발견을 했고 라반이 가서 이제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네가 나 몰래 내 빼고 내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간다. 여기서 요 말을 보니까 뭘 알 수 있나요? 라반은 딸들을 줄 생각이 없었어. 줄 생각이 실제로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지? 라반이 좀 멋쩍으니까 내가 성대한 환송식을 열려서 너를 떠나보냈을 건데 너가 몰래 도망갔으니 그거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속마음 이야기하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해칠 수도 있다. 실제로 해치려고 온 거야 지금. 근데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이 라반의 어찌 보면 이 변명 속에서 실제 속마음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딸들은 내 거고 난 자네를 해칠 생각이었고 그런데 하나님 날 못하게 했고. 이게 실제 속마음이죠. 자, 그런데 그건 알겠고 내 집에 있는 우상은 왜 훔쳐갔냐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다시 가져가야겠다. 이 야곱이 말하길 뭐 여기서 지금 속마음을 지금 이미 들킨 마당에 그냥 다 얘기합니다. 강제로 빼앗아갈까봐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난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사실이죠. 다 뒤져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야곱이 계획은 참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의외로 지금 야곱의 좋은 모습은 뭡니까? 성실한 거. 그리고 적어도 남들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하는 거.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잘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어찌 보면 장점이죠.
그래서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장막 3개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라헬은 그 사이에 지금 일이 큰일 났으니까 몰래 지금 우상을 숨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라헬이 말하죠. 나는 지금 일어날 수 없으니까 나를 무례하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이 거짓말, 이 라헬의 모습 오늘 어떻게 등장합니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라헬은 우상을 믿어. 두 번째 뭡니까? 도둑질을 하고, 세 번째는 거짓말까지. 라헬이 참 좋은 사람이 못 되죠. 우리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 라반이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이제 야곱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도 당신 소유가 없는데 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평생 자기가 지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다 쏟아내고 있죠. 자, 내가 20년 요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6년이나 시간이 지났었구나. 14년이 지났을 때에 내가 떠나겠다고 했고 지금 20년째라고 하니까 6년이나 지났구나. 자, 가축들이 유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나는 여기서 가축 한 마리도 잡아봐 먹어본 적이 없다. 고기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는. 자, 그리고 들짐승이 잡아가면은 내 재산으로 변상했고, 그런데 장인어른은 잘못을 가리지도 않고 나한테 뭐라고 했다. 지금 되게 지금 야구 화난 상태죠. 지금 터졌어. 지금 20년 동안 쌓인 게. 그리고 나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밖에서 일하고 밤을 새운 적도 많이 있었고, 나는 완전 종처럼 일했고 또 6년을 더 일해야 했고, 근데 그 와중에 내 월급은 10번이나 바꿨고, 그러면 지금 다 야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다 견뎠습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견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왔던 모습을 나에게 돌려주었다. 보상을 해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31장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겠죠.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엄청 힘들게 일하고 사실 억울하고 속임수도 당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힘들게 살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알고 있다. 내가 힘들게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고난받았던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다 돌려주신다. 그것을 다 보상을 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부족했던 거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에게 그거를 야곱이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나에게 다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다 자신의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는 거야,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해요. 100% 이중적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 라반이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뜨끔했어. 지금 야곱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몰랐는데 야곱 항상 우유부단하고 자기의 말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러니까 지금 라반이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들도 내 딸이고 딸 줄 생각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고 아이들도 줄 생각 없었다는 거예요. 가축도 내 가축이다. 가축도 줄 생각 없었다는 겁니다. 자네와 나 사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거 되게 웃기는 거야, 이거 사실은. 사실 야곱은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정당하게 일을 했고 가축도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가져간 건데, 라반은 지금 생각 자체가 그거 다 내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끼어들었으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끼어들었으니 어쩔 수 없고 계약을 맺어서 해결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지금 야곱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이거 지금 자칫하다가 내가 큰일 나겠는데? 지금 어젯밤에 신도 내 꿈에 나타난 상태인데 지금 그거 하다가는 도리어 내가 피해를 당하겠다 생각하고 한 발 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계약을 합시다. 우리 가족을 불러 모아서 돌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돌을 쌓고 이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이 증거다라고 했어요. 그 이제 라반도 이게 증거다라고 하고 서로 다른 이름을 불렀지만 라반은 아람 사람이었고 이 야곱은 히브리 사람이었으니까 민족이 다르니까
자, 이제 서로 다른 말로 이것이 증거의 기념이다 라고 부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딸들을 잘 대해줘라 하면서 웬일로 지금 맞는 말을 하고 가죠.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니 야곱이 다시 와서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해라. 왜 이럴까요? 야반이 잘 해주지 못했으니까 야곱이 돌아가서 쟤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이 쟤랑 함께하고 있네. 쟤 더 세력이 커지면은 예전에 과거 일을 들먹이면서 나한테 와서 지금 날 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끝까지 계획적이야. 이기적이고. 자, 그러면서 약속해라. 나 안 쳐들어오겠다고, 나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라고 하고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며 약속을 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모두 함께 식사했다. 야곱도 사실 좀 이런 거 보면 좀 대단하죠. 지금 사실 되게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인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함께 식사하고 같이 그날 밤에 함께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서로 환송식을 하고 집을 향해 출발을 했다. 그래서 31장이 끝이 났습니다. 이 31장 내용에 통해서 여러분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했어. 야곱과 라헬과 라반. 이 세 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갑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을까요? 아까 중간에 나온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좀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좀 많이 당하거든요. 좀 되게 착취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곱처럼. 아니면은 너무 이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늘 내가 손해만 보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야기에 어찌 보면 야곱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상하려고도 하고 계신다. 근데 이 보상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심판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앞서가지고 야곱처럼 너희 능력을 가지고 얘한테 복수하려고 하고 아니면 내 모든 걸 챙기려고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한테 맡겨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그거를 다 원래 위치로 돌려놓기를 원하시고 보상과 심판도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라.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이 야곱 이야기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뭘 또 알아갑니까? 이런 걸 겪어도 결국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는 못하는구나. 계속해서 내 방법대로 이 나에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야곱이 뒤로 사건이 더 있잖아요. 야곱 여전히 똑같이 살아. 이 모습 그대로. 안 고쳐져 이게. 우리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또 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사건. 하나님 또 못 믿는 모습 또 보여줘. 야곱이 에서 만날 때. 맞아. 에서를 만날 때 대열을 4개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4개의 대열 중에 맨 뒤에 있어. 그러니까 에서가 날 죽일까봐 한 개씩 보내는 거야. 첫 번째 대열 해서 별일 없어? 두 번째 것도 보내봐. 두 번째 거 별일 없어? 세 번째 것도 보내봐. 별일 없어? 그럼 이제 내가 가야지. 참 이 야곱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도와준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거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쉽게 신뢰하지 못한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에서도 저는 위안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야곱도 그런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도 사실 지난날의 삶을 이게 샅샅이 세부적으로 쭉 뒤져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느낄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삶이 바뀌고 삶이 살아가는 현장이 바뀌고 또 모습이 바뀌면은 다시 또 두려움에 빠진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나한테 있는 이 문제 지금 좀 큰일 났는데 이거 빨리 해결 좀 해야겠는데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고 일단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급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 야곱이나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또 보상과 심판을 하시기도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 된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도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삶의 자리로 이끌으시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먼저 사용하려고 했던 순간들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선택을 늘 함으로써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